올해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하고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언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또 시편, 그리고 사도서신과 복음서의 말씀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위주로 독서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앞에 있는 표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주제 성경 귀절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기는 27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2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고 어딜 가서든지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 가족 관계 속에서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는 작년에 우리가 함께 했던 표어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이 예배당이 안전하게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고요. 또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또 밖에서 어디에선가 나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여기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기초적인 가치예요. 아주 기본인 삶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된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걸 믿어, 나 건강하게 살 걸 믿어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거기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믿음의 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대로 해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또 직장 생활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실 때 기쁘셔야 해요.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원통함, 내 모든 부족함, 내 모든 속상함, 내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노아는 제대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하게 될 건데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임을 믿었기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7,000년 전입니다. 성경의 날수를 계산해 볼 때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의 배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믿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 갈대아 우르 땅, 이 선진, 그 당시에 최고 선진 지역이거든요. 최고 선진 문명의 지역인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어떤 곳이냐면 이 세계의 모습들을 볼 때는 변방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었고 그래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아주 매우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인생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러다라고 판단하면 너 잘못됐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표준이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언제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주님께서도 내 생각과 같으실까? 주님께서도 내가 하는 이 말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을 감격해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 예수님을 잘 믿었던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밑에 증거자로 섰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기뻐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더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는 자리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더라. 사랑은 오래 참더라. 사랑은 온유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걸 안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과 대적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에서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원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 원수들,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믿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겠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냥 불현듯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죠? 제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죠? 저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올 한 해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제대로 믿는 한 해,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롭고 복된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